잠언 26장 17절에서 28절. 길로 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오늘 이 17절과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심지어는 휴가 나왔다가 지나가는 동네 깡패들이 싸움하는데 개입했다가 그 군대가 죽은 사건도 춘천에서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 군인은 훌륭한 군인으로서 무술에도 뛰어난 능력 있는 군인이었고 그랬는데, 그게 지나가다가 괜히 이 싸움하는데 개입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이 17절과 비슷한 성경 구절이 꽤 많습니다. 20장 3절에도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 그렇게 묵상을 했죠. 우리가 뭘 하면 영광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상장을 줄 때 뭐를 했기 때문에 상장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상장을 주는 것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이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피동적이죠. 내가 뭘 해서 영광을 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영광을 얻는 것이 20장 3절 묵상할 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우리는 싸우는 것을 뭔가 가가지고 해결하면은 크게 영광스러울 것 같이 보이고 당당해 보일 것 같지만, 싸움에서 누구 한 사람이 이긴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한 사람의 원망을 듣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싸울 때는 그냥 두는 게 좋습니다. 그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시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정직하게 만들어 놨는데도 많은 꾀들을 내 가지고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정직합니다. 뭔가 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다 정직이 안 되고 꾀가 됐다. 꾀가 뭐 니들 머리 쓰지 마라. 누가 니 보고 머리 쓰라 하냐 이 말이죠. 그냥 너는 즐겁게 살다가 아들 딸 많이 놓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뭐 머리 써가지고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사람의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이런 것은 싫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고기가 그냥 모이 주는 대로 잘 먹고 새끼 낳고 알 낳고 그렇게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갑자기 물고기가 말을 막 하고 네가 어제 저녁에 나 모이 안 줬잖아 막 이러면은 이거 바로 갖다가 버리든지 아니면 내버리든지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대들지 말고 그냥 순적하게 그냥 주는 대로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일 때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람 보낸 겁니다. 그걸 딱 사람 볼 때, 하나님을 딱 봤을 때 그게 함부로 못하죠. 왜 길 가다가 상관없는 싸움에 간섭합니까? 니 보니까 니 옳게 안 하네. 니가 틀렸네. 그럼 그 사람 누가 니 보고 심판관으로 세웠냐? 그럼 또 대드는데 걔 길을 잡은 거하고 똑같아요. 개 길을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실습 한번 해보세요. 저 가서 개 길을 한번 잡아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무리 착한 개도 길을 잡으면 바로 무릎 꿇습니다. 우리 처남은 개 길을 잡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여기 물려가지고 나이가 어른 될 때까지 여기 개 물린 자리가 있었는데 요즘 만났더니 깨끗하게 됐어요. 아마 성형수술을 한 것 같아요. 깨끗하게 돼가지고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제 살고 있는데 개 기 잡으면 안 됩니다. 그 싸움에 말려들고 이러지 마세요. 나는 안 그래. 절대 안 그랬는데 옆에서 싸우는 거 보고 못 견딥니다. 아니요, 밖에서 있다 보면 많이 밖에 싸웁니다. 그냥 뭐 남이 싸우든지 말든지 성경 공부하면 되는데 일어나고 싶어가지고 일어났다가 나가다가 또 앉아가지고 있고 나가다가 또 쏜다. 그거 나가봐야 성질만 나고 화가 나고 뭐 이 사람이 맞니 틀리니 하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 딴 사람이 맞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안 물리는 것은 조용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행위를 하지 마라.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쓸데없는 때에 목숨 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8절 읽어볼게요. 횃불을 들리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이거는 19절하고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다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뭐 그 하는 희롱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랬지만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왕따를 당해가지고 자살을 하는데 불러가지고 니 왜 그랬냐 이러면은 장난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 앉아가지고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나가면서 횃불을 지금 던지고 그럼 저기 막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면 화살을 막 쏴가지고 사람을 맞추고 막 이렇게 합니다. 가만 서 있는 사람 화살 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도망가는 사람을 쏘는 게 재밌잖아요. 그럼 심심하면 그런 짓을 합니다. 이게 아주 큰일입니다. 전쟁이 나면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전쟁 나면 벌벌벌 떨고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다가 심심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고 무장도 안 하는 사람 보고 막 쏴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아주 인간이 못된 거죠. 근데 이걸 읽으면서 그런 못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다고요. 내가 뭐로 했는데요. 네 심심하면 한 짓이 뭐였나 생각해 봐라. 네 심심해가지고 했는 짓이 뭐냐. 똑같아요. 내가 희롱했다 이 말이 뭡니까? 장난쳤다는 거죠. 장난쳤다. 내가 그 장난도 못 칩니까? 심지어는 이게 아주 습관이 됐어요. 막 얘기하다가 농담이야. 누가 농담하라 그래요? 농담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농담하면 죽습니다. 우리 농담하다가 다친 사람이 제가 일일이 얘기하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합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말할 때는 책임지고 생각해가지고 딱 얘기를 해. 그게 어린아이든지 친한 친구든지 아니면 만만한 사람이든지 높은 사람 앞에서는 벌벌 떨고 말을 한다는 게 헛소리하고 낮은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한다면서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높은 사람 돼가지고 야 우리 회사 친목 재구회하자 이래놓고는 제일 높은 사람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제일 그 회장석에 떡 앉아가지고 경기를 막 하는데 사원이 와가지고 이제 그 타자가 돼가지고 딱 치는데 네 침은 해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선 경기하자 해놓고 해고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밑에 사람한테 하는 게 잘못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으려고 뭐 함부로 너무 심하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심하게 해도 안 들립니다. 이게 들리질 않아. 나는 안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주 호전적입니다. 심심하면 옆에 툭 치고 심지어는 좀 마음에 안 들면 막 이렇게 잡아 당기기도 하고 옆구리 찌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건 나쁘죠. 제일 제가 기분 나쁜 거 잊어버리지 않는 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앉아 있는데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 가지고 요 귀퉁이에다 땅 때리고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세요? 죽이고 싶죠. 근데 도망가 버리니까 못 죽이죠. 화가 나가지고 부글부글 끓는데 그게 안 잊어버려요. 요 귀 뒤에는 특히 예민하기 때문에 전기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옛날 학교 다닐 때 전기 약한 배터리 약한 거 가지고도 여기다 대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옆에 가서 실적 갖다 대고 그러면 그 놀란 사람은요 그 전기줄만 보고 막 놀랍니다. 그러면 배터리도 없는 거 들고 막 따라가 가지고 혼낸다 이러고 한 놈은 도망가고 이래 가지고 온 운동장을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거를 경험했는데 우리가 심심하면 사람 괴롭히고 죄를 짓고 사람 죽이고 그리고 장난쳤다 이러고 아무 죄의식도 없고 그리고 그럽니다. 그러나 정작 싸움을 해야 돼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될 때는 다 숨어버립니다. 내가 싸우지 마 바보처럼 죽지 말고 숨어가지고 약삭 빠르게 살아야 돼 이러고 막 숨는데 결국은 부들려가지고 처참하게 죽죠. 우리는 싸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목숨 걸고 싸우라고 지금 심심해도 싸우지 못하게 성경은 다 미리 얘기하는데 이 미리 얘기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이웃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농담하고 희롱하고 장난으로 그랬다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절 읽어봅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쉬느니라. 야 말쟁이야 이러면 야 니 내보고 그랬나? 내가 뭐 말쟁이라고 이러면서 또 싸움 붙습니다. 근데 성경은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니는 말쟁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내 1인칭으로 들어야 됩니까? 1인칭으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싸우던 것도 내가 없으면 안 싸우거든요. 내가 출근하면 나면 집안이 조용해진데 내가 들어왔다 하면 집이 막 시끄럽습니다. 그, 그 생각을 못 해요. 전부 다 내 말고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됐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없어지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말쟁이죠. 내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그게 뭐하고 같다고 그래요?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숯불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킵니다. 물이 막 다 타고 이제 꺼져가는 때도 나무 집으려면 확 타고 숯을 넣으면 또 다시 타고 이렇습니다. 좀 조용해지나 싶으면 말 꺼내가지고 또 싸우고 싸우는 게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피아노를 열심히 쳐가지고 딱 올라와요. 그동안에는 계속 야 도도 모르나 도 지금 여태까지 했는데 도를 왜 내려 치냐. 그 아가 막 스트레스 팍 받죠. 그래 열심히 해가지고 탁 치러 가가지고 발표를 떡 하고 내려오니까 야 니 치마가 왜 그렇게 앉을 때 옆으로 나오게 보기 싫게 하냐. 스트레스 더 받죠. 끝이 없는 거죠. 불이 꺼질라 잘했다 오늘 칭찬 받으려고 나와가지고 씩 웃는데 옷이 그게 뭐야 이러고 옷이 어떻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게 말쟁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말쟁이랍니까? 성경은 그걸 가지고 말쟁이라고 해요. 입만 니는 다물면 참 천사 같아. 입만 벌리면 냄새나. 입 다물어. 그래서 우리가 딱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잠언서를 읽을 때는요. 이게 1인칭으로 읽어야 되고 늘 잠언서를 읽을 때마다 회개가 일어나야 제대로 읽은 겁니다. 남의 얘기인 줄 알고 나는 잠언서를 읽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너는 잠언서를 못 읽었으니까 꼭 잠언에 나온 것처럼 말쟁이 같아. 이렇게 말하면 잘못 읽은 거예요. 나보고 말하는 거예요. 1인칭인 거예요. 하나님. 22절 읽어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결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이거 별로 뭐 중요한 말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 말을 18장 8절에서 똑같이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 말 들으면 참 재밌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이런 막 제 잊어버리지 않을 말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말을 얼마나 만들어가지고 냈는데 소가 한 마리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사람이 글로 넘어가서 이랬다니. 그 남의 말을 하니까 귀담아 들을 거 아니에요. 귀담아 쫙 밑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그리고 소가 넘어가서 이러더라고. 그게 뭔데? 소가 넘어갔다고. 누가? 네가. 이런. 이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전부 엉터리고요. 남의 말이고 그 좋지 않는 말이고 그런데 그 말이 안 잊어버립니다. 이 별식은요. 우리가 팔공산에서 우리 양념 게장 먹었다. 비쌉니다. 무한 리필이고 그래서 먹었다. 이런 말은 별식이잖아요. 누가 게장 간장을 그렇게 무한 집에서 먹을 수 있으면 아까워가지고 오늘 것만 요거 먹고 이러죠. 근데 무한이니까 뭐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진짜로 맛있게 먹는데 그게 안 잊어버리죠. 누가 뭐라 하면 그 내가 그때 먹었잖아 혼났다 이런데 그게 왜 혼나요? 뱃속에 너무 깊은 데로 들어가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건 너무 많이 먹어요. 별식이라서. 그래서 남의 말 하길 좋아하는 게 바로 무한리필, 게장, 간장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참 안 없어집니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죠. 뭐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머릿속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잊지 못해. 뱃속 깊은 곳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 나와. 그래서
보통 달변가들 얘기 말하는 거 얘기 들어보면 그래가지고 남 연설한 것도 막 따라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엉뚱한데 적용을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예, 옳지 않은 길로 이제 나쁜 걸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이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거는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달변 네가 말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지 말고 남의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귀를 쫑긋해서 들으면 네가 바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구나 깨달아야 돼. 내만큼 말하는 자, 말 잘하는 자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알아들었나 이러면 예 이러지만 나가서 또 남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요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큰 사람한테 딱 가죠. 다른 사람 말 이렇게 조곤조곤한 거 듣고 있다가 딴 사람 큰 소리 얘기하면 걸로 갑니다. 그러면 조용조용하게 말하는 사람은 뭐 안 해요. 아니 난 네 말이 좋으니까 네 계속 해봐. 이래도 뭐 그 말하던 사람도 큰 소리 하는 사람한테 딱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바루타는 많은 사람 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많은 사람 해도 돼요. 그렇지만 큰 소리가 치는 사람이 혼자 다 하기 때문에 하바루트는 많이 하는 게 아니고 3명이나 2명, 많으면 4명 요 정도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톤이 비슷하게 해서 한 사람 말이 끝나면 다음 사람 말하고 이러죠. 사람 많이 모이면 결국은 설교가 돼야 돼요. 혼자 이렇게 말하고 나머지는 조용하게 말 끝나면 그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대형 교회는 뭐 아예 자꾸 교회가 커지니까 설교는 반드시 해야 되고 설교 끝나면 빨리 집에 가야지 설교 가지고 얘기하면 싸운다 이러면서 빨리 집에 보내보고 이러거든요. 근데 원래는 한 사람이 하고 나서는 돌아서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옳거나 그러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렇다. 그거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렇다. 이래야 되지. 당신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맞고 이러면서 그건 틀렸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또 그 얘기했는 그 소리는 듣기만 하고 나머지는 토론하면 안 돼. 이러고 집에 보내고 이렇게 해서도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거는 내 속에서 이미 말해서 나와야 되고 또 상대방이 얘기했더라도 그게 이해가 돼야지 내 생각만 옳다고 막 이러고 틀린 것만 얘기하고 맞는 것은 나도 모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남이 얘기했더라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음, 괜찮고 그리고 남이 말했는 거는 비평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동으로 비평이 되니까 그거보다는 이 말이 나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 자기 얘기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하바루타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22절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잠언을 묵상하다 보면 2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토기니라. 이 낮은 은을 입힌 토기는 이거는 뭐 불량한 은, 뭐 좋지 못한 이 무슨 물이 많이 들어있는 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이 마음은 밖으로 안 나타나는데 마음이 입술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악한데 입술을 온유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24절에도 꾸미는 입술이라고 말하고 23절에는 온유한 입술이라고 말하고 25절에는 좋은 말이라고 말하고 또 어디인가는 아름다운 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게 할 때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속에 있는 말이다. 그러나 이 속에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속에 있는 게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바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마음을 옳게 먹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 본데 보통 사람들이 내가 입이 방정이지 내가 말을 왜 자꾸 그래 하는지 모르고 말하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잘 안 돼요.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생각이 마음을 악한 마음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악한 마음을 안 먹었는데도 그런 말이 나와요. 악한 마음을 먹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안 읽으면 그걸 다 악한 마음이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뭐 사람 죽이는 것만 악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안 읽으면 악한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마음으로 말하면 그건 온유한 입술이 맞지만은 성경을 안 읽고 내가 멋있는 말을 한다고 이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악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가지고 나중에 행동하는 거 보면은 겉은 은그릇인데 던지니까 깨져버려요. 은그릇은 던지면 안 깨집니다. 약간 우그러지죠. 우그러지는데 토기는 떨구면 그냥 바로 깨져버립니다. 그 자세히 보니까 은을 다 입힌 거예요. 그런 게 이게 말은 번드르르 해가지고 멋있는 것 같아가지고 딱 선반에 얹어놨는데 떨어지면 박살나거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잘해서 높은 데 세워놨는데 높은 데 세워놓으면 흔들면 떨어지죠. 딱 깨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름 부르면서 이 사람 대통령감이다, 대통령감이다 해서 뭐 다크호스다 이래가지고 막 이 숨어있던 사람을 높이 써가지고 높은 데 올려놓고 흔들어 보니까 장모가 문제가 생기고 딸이 문제가 생기고 마누라가 문제가 생기고 그만 사표 내고 내려오는데 그걸 낙마라고 얘기하죠. 막 달리다가 이 숨은 말이 아니라 그냥 낙마하게 떨어져 죽어버려요. 그게 낮은 은을 입힌 톡이나 마찬가지예요. 떨어지면 깨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뭐 정치 얘기를 뉴스를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기도 제목을 이걸 달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생각했는 게 이 정치하는 사람을 위정자라고 말하죠. 그 위정자들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정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런 생각이 들거든. 우리는 은을 입히지 않는 토기가 돼달라고. 딱 보면 톡인지 그게 은그릇인지 우리가 눈에서 보고 정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미워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면 나를 죽이는 거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위정자들을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보다 마음이 본질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24절을 다시 보면은 같은 말입니다만은 속이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겉으로 말 잘하는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저기 얘기해도 될 텐데 아주 친근한 말로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상도 말로는 뭐 그렇게 미사 여구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뭔 일을 하는데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는데 속에는 속이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대단지 아파트에 동대표를 할 때 위험한 일이 있었죠. 거기 우리는 경상도 아닙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이랬는데 그냥 씩씩 웃었어요. 뭐 나쁜 말이 아니니까. 그런데 나중에 주머니 뭐가 봉투가 하나 들어있네. 그런 얘기는 은혜가 안 되니까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걸 속이는 거죠. 입술로는 우리가 남인가 이런데 뭐 이게 뇌물을 받으면 안 되죠. 위험한 거죠. 동대표가 뭔 돈을 받겠나 싶지만은 안 돼 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입술로 아름답게 꾸미는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니, 뇌물 준 사람 왜 원수나? 그게 원수입니다. 그게 보통 원수가 아닙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원수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남이 아니구나 이랬는데 그게 남이고 원수고 견딜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산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아할 때 조심해야 되죠. 좋아할 때. 25절도 같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7가지 가정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뭘 또 7가지나 가정한 마음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속이고
흉계고 딴 마음이고 아첨 떠는 거고 엉뚱한 속셈이고 이런 거를 7가지 마무리를 하는데 믿지 말아야 돼. 좋은 말이라도 믿지 말아야 돼. 그래서 7이라는 말은 뭔가 7개를 꼭 찾아내야 됩니까? 찾아낼 필요 없어요. 그 7가지는 다른 뜻이 아니라 아주 확실히 분명히 확실하게 가정한 게 들어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 보면 16절에도 보면은 그런 게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한다. 그 어제 마지막 절에 나와 있었죠. 그 자기만 어리석은 거를 모르고 나면 다 알죠.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7명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대들어도 나는 그 사람들한테 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렵석어요. 그런데 내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내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건 난 누구 보고 얘기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16절을 읽고 그래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내가요, 내가. 근데 사실 내가 어리석은 거를 남들은 다 아는데 내만 모르는. 잠언을 읽을 때 통곡해야 됩니다. 통곡해야 돼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말합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절절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절절히 읽으면서 참 좋은 말이 돼요. 그 성경이 니 보고 얘기한 거더라. 이러면서 얘기하면 그건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너를 위해서 쓴 건데 왜 남 보고 갖다 잣대를 대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24장 16절에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그니와 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7번 넘어진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인데 한문에 나와 있어요. 7전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거죠. 한문에 어떻게 성경이 있어요? 한문에 성경이 있어요. 한문 속에 성경이 얼마나 많은데요. 9장 1절에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이 지혜를 집으로 묘사할 때가 있어요. 사람으로 지혜를 묘사할 때가 있고 집으로 묘사할 때가 있고 또 다른 걸로 이제 묘사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럴 때 지혜가 집을 지을 때는 7기둥의 지혜를 세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의 집에는 지혜의 기둥이 7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거기에 명철이 집안을 꾸미기도 하고 뭐 그 지혜와 같은 말을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이제 말하는 게 9장에 나와 있죠. 6장 16절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가 있나니 이런 말이 있는데 67은 여섯 일곱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거기 적어놓은 거는 7가지를 적어놓습니다. 근데 왜 7가지를 안 하고 67이라 하느냐? 그 중에 혹시 하나 정도는 한 사람 앞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 말이 다 그렇습니다. 요새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요새는 그거하고 비슷한 게 있긴 있습니다.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은 두서너 개 가져와라 이래. 3-4개 가져와라. 4-5개 가져와라. 5-6개 가져와라. 뭐 보통 이렇게 심부름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데는 두서너 5개, 두서너 5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짜증 나잖아요. 그럼 막 갖다 놓으면은 좀 가져오지 그랬나? 이러면서 또 그래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새 얘기하면 네 아버지 직장 다니나 이러면 그럴걸요. 네 나이가 몇 살이나? 아마 18살일 겁니다. 이럽니다. 분명하지 않아요. 옛날에도 분명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분명하지 않고 있는데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18살이라고 확실하게 얘기 안 합니까?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머리가 나쁩니까? 기억이 나쁩니까? 18살에 하면 니 내 동생이네 이러면서 이게 거기에 귀 안 죽으려고 아마 그럴걸요 이랬는데 누가 뭐라 하면 나 호적에는 그렇지만 실제는 안 그렇다 이러고 막 이러는데 자꾸 거짓말을 속에서 막 그냥 하기 때문에 피차 서로 다 감추는 거니까 다 옳게 얘기 안 하는 거죠.
그건 제 얘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 26절 읽어봅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한 악이 해중에 드러나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이 자꾸 말은 이제 속인다는 것은 말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얼굴 표정을 보고 그 말하는 뉘앙스를 이렇게 보면은 속이는 게 분명한데 왜 속임에 넘어갈까요? 속임에 넘어가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뭔 생각을 하냐면 이 말이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나는 손해보는 거 없다. 그 대신에 내 말은 이 사람이 들어줄 테니까 그거는 속이면 성공하는 거다. 그러니까 속고 속이면서 장사하는 거야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속이는 거죠. 그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습관 들이면 계속 말을 철철철철철 하는데 거짓말을 술술술술 하고 진심으로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몸을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이거는 확실하게 내가 얘기하는데 내 다른 건 다 안 그래도 이거는 니한테 내가 해줄게.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뭐 해줄 게가 아니라 그냥 해주면 내가 받는 거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이래야 되죠. 그래서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전부 여러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회중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막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칭찬하는 척하면서 안 미워하는 척하면서 말을 막 하고 이러죠. 근데 그게 딱 나중에 드러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미워했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그렇게 말하지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뭐라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부끄러움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오히려 차라리 입 다물고 있든지 아니면 원수를 미워하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를 안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내만 손해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27절에 읽어보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읽어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이 함정을 막 요거 파가지고 반드시 빠뜨려가지고 죽인다 이러면서 함정을 파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못 나가요. 그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이게 다 팠다 이러면서 삽을 밖으로 딱 던졌는데 너무 깊어가지고 못 나가는 거예요. 함정을 파려면 그 안에 들어가서 파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나올 때는 밧줄이라도 들고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삽을 가지고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면서 올라가든지 올라가면 계단 만들어 놓으면 그건 함정에 빠져도 그 계단을 올라와야 되니까 그건 소용없는 거죠. 근데 파놓고는 그냥 다 봤다 이러면서 삽을 던졌는데 이건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와서 구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함정을 파는데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적어도 2m는 파야 되는데 2m 파려면은 하루 밥 먹고 다 못 팔 수 있어요. 그 빠지고 돌을 굴리는데 여러분 돌을 굴려본 사람은 여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돌을 굴려봐요. 왜냐하면 시골 소목이로 가고 이럴 때는 장난친다고 돌을 굴리다가 큰 돌을 잡아 뺍니다. 이걸 굴려가지고 밑에 사람들한테 이제 혼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빼다가 그 돌이 콱 자기한테 무너지면 그 돌하고 같이 무너져서 떨어집니다. 왜 쓸데없는 돌을 그렇게 빼내려고 애를 썼어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거나 하지 마세요. 함정 파지 말고 돌을 굴리지 말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호신용 총 이런 거 들고 다니지 마세요. 그거로 자기가 당해요. 절대 들고 다니지 말고 진짜 겁나거든 알몸으로 나가세요. 나가가지고 그냥 많은 보는 사람 앞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성폭행 하려고 그러거든 당당하게 나가서 한번 해봐라 소리 지르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니 할 수 있냐 막 이러면서 소리 질러 보세요. 다 도망갑니다. 얘 미친 여자인데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서 다 도망가. 그런가요? 제 말은 그냥 이해하세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옛날에 고추냉이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 무서워. 예,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너무 숨기고 남을 속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남이 모르는 거를 사용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그게 오히려 자기한테 되는 거다. 남을 해코지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하만이 교수대를 세워놓잖아요. 누굴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교수대를 높이 세워놓고 그거 가가지고 왕 임금한테 딱 얘기하는데 이게 타이밍이 안 맞고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어요. 이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다 자기 스스로를 모르고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거기 만들어 놨다고 잘 됐네 그러면 네가 죽어라 이러고 거기에 목이 매달아 죽게 되잖아요. 이게 자성자박은 자기 밧줄로 가지고 자기를 묶는다 그러는데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자기 밧줄을 가지고 자기 맙니까? 근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말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가능하다. 말이 안 되니까 결국은 교수들을 세우는 거죠. 내가 지금 왕 다음인데 누가 그런데 자기가 딱 왕이라는 것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을 빼고 하는 건 다 걸리는 거예요. 마지막 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사람한테 거짓말한 사람한테 미안해가지고 야 내가 그때 거짓말 했는데 미안하다 이래야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뭐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 들고 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딱 거짓말 그 사람을 모함을 딱 해놓으면 그 사람이 싫어져. 가까이 오는 것도 싫고 막 저 나타나도 싫고 막 이래요. 그래서 거짓말 해코지하고 또 미워까지 하기 때문에 말을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은 왜 나쁘냐면 이중 삼중으로 그것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짜 진실을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는 손해 봅니다. 보지만은 가면 갈수록 그 진실하게 얘기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려주는 것이 있는데 배로 4배로 18배로 이렇게 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한테 이익입니다.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막 아첨을 떨고 나중에 내가 이 일만 되면 뭐 해줄게요 막 이런데 결국 그건 성공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아첨을 떨고 나중을 약속하고 이러죠. 그럼 안 되는 것은 포기를 해야 되지 아첨을 뜬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딱 봐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딱 포기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이러면은 조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딱 포기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건 성취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해주면 먹고 안 해주면 안 먹고 때리면 맞고 이렇게 비동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참 일이 풀어집니다. 그런데 뭔가 좀 잘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 일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능동, 피동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식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식물입니다. 남이 옮겨 심지 않으면 옮겨가지 못합니다. 동물은 지멋대로 다니지만 우리는 그런 심은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뿌리 깊게 그래서 절대로 뽑지 못하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져야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인 거죠. 오늘 22절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험담하는 것은 기억에 남아요, 안 남아요?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자문을 읽어보면 회개가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읽고 또 읽고 외우고 써보기도 하고 또 말해보기도 하고 그게 자문이에요. 이 자문은 뭐 좋은 말인데 참 너무 많이 들어가면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늘 손에 들고 다니면서 시편 다음으로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작은 성경책은 다 자문이 들어있어요. 시편 자문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건 뭐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쭉 넘기다가 딱 읽으면 돼요. 그래서 심심하면 읽어야 되지 심심하면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험담하는 얘기는 안 잊어버리지만은 나를 얘기하고 있는 잠언은 좀처럼 이해되지 않고 남에 대해서 쓴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잠언을 통해서 내가 거짓말쟁이다. 내가 하는 일이 다
나의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다 드러난다. 내 속에 가정한 것이 7가지나 들어있다. 입술로만 늘 번지르하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전히 주님께 맛있게 얻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